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근심과 시름과 아픔들을 변하여 기쁨으로, 화관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멘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주님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주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세. 모든 주님 내 모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임재만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임재만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한 나의 맘을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같으나, 아니 큰 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이나,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늘 무한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무한대이신 주님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기적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 어지럽고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비로소 큰 피해가 없도록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사명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말씀의 소망을 전하며 가르치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대내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됨을 너무 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 고백하는 게 가장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진짜 가족도 또 주님 안에서 가족도 우리 모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계속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맛보는데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지난 몇 주간은 나아만 장군을 그 나병으로부터 고치는 그 재미난,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기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다가 거짓말로 계속 죄 가운데로 가다가 그 저주가 이게 전가되는, 그에게 오히려 옮겨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6장에도 역시 기적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은 경중으로 따지면 제일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일 별 볼 일 없는 기적 같아요. 아무래도 기적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당대에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치는 고치는 기적, 너무나도 위대하죠. 그거 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엘리사가 많이 했지만 오늘 기적은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터가 너무 좀 좁으니까 조금 더 넓은데 요단 근처에서 우리 좀 집도 좀 짓고 우리 센터 좀 마련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무 좀 베러 갔는데요, 그만 어딘가에서 빌려온 이 그 도끼가 그만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단강에 빠져버린 그때에 어떻게 이거 빌려온 건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우리는 이 도끼 이야기하면 괜히 또 옛날 이야기 생각나잖아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떠오르는, 이게 그건 이제 산신령이 떠올랐고요. 어쨌든 도끼가 떠오르는 이런 기적은 지금껏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 좀 경중으로 따지자면 좀 경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토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기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미라클이라는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 뭡니까? 초월이에요. 초월. 여러분, 초월이 뭐죠? 초월은 넘는 거예요. 뭔가를 넘어가는 것, 뭔가를 뚫고 나아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는데요, 기적은 곧 초월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이 기적이 별 볼 일 없는 기적인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초월적인 주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이 기적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일까 싶은데요, 이 기적이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쇠는 물에 뜹니까? 가라앉아야 되죠. 사람은 물에 뜹니까? 뜨시면 잘하시는 거고요. 저는 가라앉더라고요. 꼬르륵 가라앉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과 이제 비교했을 때에 밀도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가벼운 거는 물보다 가벼우면 뜨게 되어 있고 무거우면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원리로서의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요, 초월의 세계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세 가족으로 세 가정이 등록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이제 저 블레싱 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남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좀 뭐랄까 교회 학교 교육을 잘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누가 추천해 줬대요. 이 교회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세 가족 잠깐 면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큰아들인 6학년짜리 아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막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 교사도 아니고 나도 그저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 키워가려고 생각하는데 자녀까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키워가는 것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랑 교회 가자면 교회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뭐 3학년 아이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6학년 아이만 돼도 벌써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또 실제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모더니즘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증명 가능한 것들만 진리로 배워왔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잖아요. 우리가 배워오던 세상의 질서들, 우주의 질서들, 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죠? 원소, 분자보다 작은 원소 개념 있지만 지금은 원소가 제일 작은 개념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세계가 있지 않아요? 우주도 더 광활한 우주가 있고 명왕성은 맨 마지막 거기 있었는 줄 알았는데 뭐 탈퇴는 아니고 쫓겨났죠. 어쨌든 우리가 알던 그런 세계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과학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논리로 규명되지 않는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왠지 좀 동떨어진 세계같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변증으로 될까요? 6학년 아이가 제 앞에 있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한다고 그 아이가 믿어질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창조과학회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룡과 막 이런 것들 다 성경에 막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떨 때는 억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를요, 그 어떤 과학과 이성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월의 세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입니다. 네, 기독교 변증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저도 기독교 변증과 관련된 책, 또 신학서적도 이해하기 쉽게 그런 나온 책들 보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 시켜가기 위해서는 학업도 그 공부도 신학함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이 입의 그런 변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세계가 바로 초월의 세계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계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 성교회 성도님들,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설교 드리면서 이해하고 지식도 쌓아야겠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요. 매일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지만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느낀다면, 그래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게 신앙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라는 믿음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능통했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삶으로 지키는 데에 생명 걸었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율법이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변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변증했어요. 아고라 광장에서 변증하고 저 그리스 지역에 가가지고 변증하고 많이 말하다가 맞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변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화와 족보와 분쟁들, 율법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살아있는 복음을 취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경계하고 권고하고 그러지 마! 라고,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종하지 말래요. 왜요? 그렇게 변증하면서 이단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쇠도끼가 뜨는 기적은 그때 당시 모여있던 제자들이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오던 이 세상의 자연계의 그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기적이란 단어를 사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어로 미라클이고요, 1번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고 2번은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이 기적이란 단어에 결국은 내포되고 있는 게 뭐냐면 초월이에요. 상식 밖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계의 법칙은 상식인데 그 상식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들, 이 모두가 다 초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와 자연 법칙에만 살아가는 그들과 달리, 그럼 우리도 두 발을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법칙 안에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인간계, 자연계 안에 살아가는 인생, 자연 법칙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연 법칙을 때때로 초월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그것이 믿음의 세계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라면 우리는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초월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초월이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예표입니다. 더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예표가 뭡니까? 예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실 일들, 이제 결국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보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우리 엘리사의 기적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기적과 흡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흡사한 부분, 한번 제가 5개만 뽑아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우리 다 지나온 얘기입니다. 나쁜 물, 그 좋지 않은 죽음의 물을요, 좋은 물로, 소금 뿌렸던 좋은 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되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지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의 기적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왔고 우리가 지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역시 뭔가 증식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요. 다음입니다. 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은 나병치유이기도 하고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하지요.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기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나병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뺐는데 나병치유도 역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물에 뜨는 쇠도끼의 기적.
예수님이 직접 뜨셨죠. 사람이 제가 아까 전에 물 위에 뜨냐고 그랬지만 그렇게 둥둥 뜨는 건 가능하지만 물 위를 걷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어 오셨고 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에게도 걷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이미 지나온 기적이긴 한데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어떻게 보면 소생의 기적은 가장 위대한 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 하단에 놓았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달리다굼을 통하여 어린 소녀를 살리는 소생의 기적을 3번이나 하시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까? 아니죠. 시간 순서로 보면 예수님이 엘리사를 따라한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 앞서서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표는요, 기적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것도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삼중직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예표가 되곤 했는데요, 엘리사의 기적도 이렇게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표가 무엇입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건축의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 요번에 이제 2층 로비에다가 블레싱 룸이라는 유리로 된 이렇게 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중보기도실을 만들었고 저 1층 목양실 옆에는 샬롬실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만들 때 무언가를 새로 건축한다고 하고 리모델링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설계도와 또 조감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사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밑그림이니까 조감도예요, 설계도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구현하는 부름이 남았습니다. 자, 건축 설계도가 있고 조감도가 있습니다. 와, 예쁘겠다, 멋지겠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이번에 2층 블레싱 룸 이렇게 유리로 불투명하게 딱 벽으로 막아버리면 2층 로비가 답답해질 것 같아가지고 유리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자는 몇 개 놓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만들었죠. 만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계한 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누군가, 사용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의 기적이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의 예표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현되어져야지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구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천대받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왜 그때 당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이 그냥 예수님의 무용담, 역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행하신 그 행동이, 보여주신 기적이 하나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초청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초월이었고 두 번째는 예표였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초월을 말하고 있고요, 예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초월과 예표를 넘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물어보면 너무 원대한 것 같아서 조금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뭐 기적이라든가 뭐 어떤 뭐 기사 뭐 이런 일들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 미라클이라는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미라클 대신 사인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점이 다른 거예요. 기적은 어떤 기이한 역사를 얘기할 때, 와 놀랍다 할 때, 초월적인 그 역사를 얘기할 때 기적이라고 쓴다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을 때 표적의 의미를 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 이제 21장까지지만 21장은 베드로 회복하는 장면이고 20장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30절 읽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30절에 표적 많이 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들 중에서 요 표적만 기록했다. 요 지금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요 내용만 기록했는데, 요것만 기록한 것만으로도, 이걸 기록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면, 그것이 나중에 있게 될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일에 대한 예표로서의 기적이라면,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포괄하여서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제자들, 곤궁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적어봤어요. 초월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다음입니다. 예표, 예수님의 삶을 그려줌으로써. 마지막 복음입니다.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요 세 가지 아래 하단에 있는 거 한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삶을 그려줌으로써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이유입니다. 기적은 와 탄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의 인생에 막혀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주세요 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날 때 어이구 살았다 다행이다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려냄으로써 너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에 먼저는 놀라죠. 먼저는 감사하게 되죠. 그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고 그 기적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이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생명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오는 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기적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 제자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그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를 생각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간증거리가 될 만한 놀라운 기적이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간증할 만한 건 아니지만 작게나마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그런 감정의 움직임,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의 움직임들,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았는데요, 7절까지 보았죠. 근데 제가 뒷부분을 좀 읽었는데, 읽어서 이렇게 쇠도끼가 빠진 장면만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을 보다가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좀 요단 쪽으로 가가지고 좀 집도 짓고 우리 공간 좀 마련합시다. 제가 가서 저기 나무꾼한테 도끼도 좀 빌려올게요. 우리 나무 베다가 뚝딱뚝딱 시간 걸리더라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죠? 엘리사님 그랬더니 그래 해라,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2절까지가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왜 청했을까? 도대체 왜 청했을까? 엘리사한테 이렇게 도끼 주면서 당신도 일하라고, 꽁으로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청합니다. 초청했는데 엘리사가 응하여 내가 가리라 하고 나서 함께 따라 나섰죠.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엘리사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고난과 시련과 재앙은 있을 뿐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본문 안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화면은 준비 안 됐는데요, 우리 6절 우리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는데요, 둘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곧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군급한 상황 가운데에 성경은 엘리사를 처음에 소개할 때 엘리사가 이제 말을 걸잖아요. 그때 그를 뭐라고 조명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Man of God. 오브라는 것 자체도 영어에 보면 사실 이게 앞뒤를 동의어로 이렇게 딱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어졌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초청할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엘리사를 초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할 때, 좀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형통과 축복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겠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모이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모든 걸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겠지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을 초청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형통과 축복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도, 나의 인생이 앞뒤로 꽉꽉 막혀서 고난과 시련 중에 있어도, 나의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일을 해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에도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저 기적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인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삶에 초청하고 걸어간다면 바로 그 옆에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나타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옆자리로 모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기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초청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고단한 인생길, 넘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연계를 살아가지만 초월하시는 그 기적, 예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려내시는 그 기적,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 복음의 기적,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적의 현상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임재와 역사심을 구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 의로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비의 이 어두운 손길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붙잡게 때에, 하여 주옵소서. 이 타락하고 주님, 부패해진 세상 기적, 가운데 내 살아갈 삶 때에 속에 큰 주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월적인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하심 십자가와 부활을 그려내는 그 예표의 기적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견고케 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새누리 명성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의 나타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이루어져야 될 기적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걸음 속에서, 가정 안에 이루어진 문제들 속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인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넘어지게 하는 시험 속에서, 이미 넘어져 있고 매여있는 죄악의 사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이도, 어떤 어린, 어떤 학생도, 청년도, 또 우리 교사들도 누구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학교 귀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은혜의 복음이 우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청년대학교 이르기까지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교역자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학부모들, 섬기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이곳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3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 명성교회 2023년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귀한 1년의 시즌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로 직접적인 그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귀한 여름 행사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재정을 들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그 누구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바깥으로 나가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주제에 맞게 은혜의 복음이 우리 귀한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대학교 우리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교역자들, 교사들, 봉사자들, 우리 학부모들 함께 합력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정말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의미를 주게 하는 그런 귀한 결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자연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선 여호와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초월적인 역사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의 기적을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하고 연약한 주의 종들의 그 간절한 고백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없이 작은 수이지만 무한대이신 주님,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실 때 대분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계속해서 펼쳐 주실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7월 22일 날 우리 토요일 날 물놀이를 이제 바깥에서 하는데 그때 안전 요원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간식 나눠주는 분도 필요한데 제가 오늘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좀 그래도 모자라는 데가 좀 있는 것
것 같아요. 한 곳에 조금 몰리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빈자리에 또 자원해 주셔서 우리 교육의 사명에 잘 동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새가족 만남과 또 남선교 한우 대신방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대 위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 구역장 교육 마지막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방학인데요.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과 동행합시다. 시작. 기적의 주인과 동행합시다. 기적의 주인과 동행합시다. 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영죽을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은혜에 감격, 감사로 살아가되 그 기적을 주신 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쇠도끼가 저 물속 깊숙한 곳에 빠져도 그것을 다시 띄워주실, 나를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실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 요청하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는 이들도 있고,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어서 드러나지 못한 채 홀로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순종,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새노래 명성교회의 미래이자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귀한 어린 생명으로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 가까워지고 회복하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봉사자들과 학부모님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다양한 선교의 사역들, 교육의 사역들, 공동체를 위한 모든 움직임과 노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기적이 존재하는 이유, 기적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